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부활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여러 번 거부를 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대구 경찰서에서 풀려나와서 평양 상전형에서 교회로 되돌아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서 이 설교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5장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셨고,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른 신에게 절대 참배하지 않겠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지금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몸을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7 여자는 이제 이 여자들은 유다와 바벨론으로 전쟁할 때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떡을 우리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을 거니까 우리 옷을 입을 거예요.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좀 칭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 아내라고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수치로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은 이 여자들은 시집을 못 간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과 유다와 전쟁할 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할 때에 나는 여자인데 내가 우리의 떡을 또 먹을 것이고 우리 돈으로 옷도 입을 것이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여자가 내 아내라고만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 2절의 그날은 뭐냐면 시온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 그 날에는 뭐예요? 회복되는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또 농명된 모든 사람들, 이 농명은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또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것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모든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폭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오늘은 뭐예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은 어려움에서도 영광되게 하시니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떡을 먹을게요. 우리 옷도 입을게요.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내라고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제발 우리가 당신의 아내라고만 칭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싹으로 인한 남은 자의 영광의 시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은 우리가 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를 말하지만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시온의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소사는, 메시아의 왕국의 그 땅의 소사는 열매를, 이 소사는 뭐예요? 열매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은 다 우리 걸로 할 거니까 제발 나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부라고 좀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친령이 아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아내라고 받아주기만 해주면 자기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다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처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가정에 있지만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신약의 26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벌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야지,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 뭐를 알아?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너무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모든 백성이 진을 쳤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녀들은 돌아가게 하라.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는 1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이 쫓겨난 자는 얼마예요? 22,000명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1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두려워서 못 오는 자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2,000명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혀로 물로 핥은 자는 개에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는 따라 세우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따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300명을 따로 이렇게 앉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이었어요.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1만 명을 남기고 22,000명은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다시 물을 먹을 때에 앞을 보고 먹는 사람과 고개를 숙이고 먹는 사람을 구분해서 9,700명을 또 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아니 32,000명에서 22,000명도 또 보내고 또 9,000명도 보내고 9,700명도 보내고 300명밖에 안 남게 했어요. 그런데 이 300명은 뭐예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떻게 하죠?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들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는 자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들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워졌어도 정결하게 하시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농명된 모든 사람, 이거는 농명된 자는 하늘나라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농명된 자,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유다가 바벨론을 침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자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들 어려워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인신의 제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죽어있는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람을 바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게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졌어도 예전에 너희들이 그런 죽은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였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더러워졌어도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6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선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아무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1절에 2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많은 것을 주고 우리를 양육해서 데리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손은 그 임재를 알아요. 손은 주인을 알 때 주인을 이렇게 뜨임 받지를 않아요. 소도 임자를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않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삭개오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옛날에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는 세금을 아주 걷어들이는 악독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은 귀가 들려서 삭개오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예전에 아무리 세금을 많이 뜯어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주홍같이 희게 만든다.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예전에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흰눈같이 하얗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더러워져서도 정결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은 나쁜 환경에도 피난하게 하시니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이렇게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그늘 지으며 풍우를 피하며 숨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그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기둥 연기로 밤이면 하얀 빛을 만들어서 천막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하시고 풍우는 비바람을 피하는 숨은 곳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3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씻기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냐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을 것이고 또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면 독수리와 같이 훈련을 시켰다라고 날개로 새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이렇게 끌어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우리 주님을 품으로 우리를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옷과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멘.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들의 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장작에 물을 붓고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장작에 물을 부으면은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붙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장작에 엘리야가 물을 부었는데도 하나님은 불이 붙게 하셨어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바알 하면서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이 안 붙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450명은 기손 시내로 가서 죽였는데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강야로 도망갔어요. 나쁜 환경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도망가는데 노된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노된 나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왜요?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이 노된 나무 앉아서 낙심이 되었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워라.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노된 나무에 앉아서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먹여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낙심이 될 때에 우리에겐 아무리 나쁜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일을 하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먹이시면서 입히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박해, 핍박,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또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런 환경인데도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네가 나를 정말로 따라올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정말 그분은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일제시대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처자를 부탁하고 자기가 고통이 하지 않게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오직 세상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런 제사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 맹세를 나이 먹어서도 그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거죠. 아멘. 차라리 내가 어떤 신에게 절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에게 가겠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로 해서 두렵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 아멘.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입술로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직장이 없고 일이 없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